하늘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아주 신령한 그런 그 말씀, 예언의 말씀 또는 천사의 말씀인데요. 오는데 우리 인생들이 이 속에 있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너무나 이 땅에서 솟아오르는 그 인간 죄 때문에 그 신령한 오바센서,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신령한 오바센서를 한다고 그랬죠? 그랬지요? 뭐 알고 아멘카나 모르고 아멘카나. 자, 그렇게 하고 난 이후 이제 오늘 8절에 또 다른 천사, 그 둘째 천사가 이제 그 천사는 또한 날아가는 천사가 몇 천사일까요?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예언을 한다고 그랬죠? 다들 꿀 먹었나? 오늘 왜 이렇게 하나 전부 다 충격을 몇 번 받지만 다들 뭐 앞뒤 분별이 없나? 천사가 오늘 둘째 천사가 또 첫 번째 천사 그 천사의 뒤를 따라서 날아가면서 말을 해요. 뭐라고 말을 하느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야 하면서 그 바벨론이 무엇이냐?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면서 이렇게 하더라 하는 말은 요한이가 한 말이고 옮기는 말이고 먹이던 자로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지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둘째 천사가 했는 말은 이제 이 예언은 뭐냐 하면 바벨론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소리를 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6절과 7절에 이 첫째 천사는 뭘 주었습니까? 은혜와 또 예언과 그 신령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전파하는 그런 전파의 그것이라고 했죠. 그런 시대가 이 시대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 시대가 있는데 이렇게 은혜가 하늘에서 줄줄줄 내려오는 그런 시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는 계속적으로 뭐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면은 바벨론 세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쪽에는 은혜요, 한쪽에는 그 세상, 과학 세상, 이 바벨론 성은 뭘 말하느냐? 과학 세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과학 세상. 그래서 그 과학 세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과학 세상은 많은 영혼들에게 진노의 포도주로 그렇게 먹이던 자동차다. 과학 세상이. 그 진노의 포도주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뜨린 자가 당하는 큰 형벌이다. 그 형벌을 받도록 진노의 그렇게 이 과학으로 온 세상을 취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과학에 다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누가 생각하기를 나는 과학자가 아닌데 라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과학의 문화, 이 과학적 문화, 도시, 문명, 과학적 문명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에게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하면 그게 바로 자기도 거기에 가담되는 것이고 취한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성경 그 호세아 선지자도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떡반죽 그릇이 떡반죽이 거룩하니 그 그릇도 거룩하리라 그랬죠? 네. 그리고 또 물었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자, 너것들이 거룩하지 못한데 그런데 그 제사 지내는 부엌에 들어와가지고 음식 만드는 부엌에 들어와서 그 음식이 너희 몸에다가 거룩한 그 고기가 너희 몸에 돼 있다 하자.
그러면 그 옷이 그렇게 지겠느냐 안 그렇게 지겠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러면 또 그 밖에서 그 엉망진창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그걸 가지고 와서 거룩한 제사장한테 대었으면 제사장이 거기서 더러워졌겠느냐 안 더러워졌겠느냐 하고 또 물었어요. 그러니까 더러워졌겠다. 그거 다 맞는 말이었거든. 법은요, 사람들은 법은 아주 칼날같이 잘 알아요. 아는 것은 백날같이 잘 알아. 아는 것은 아주 광명대천지같이 아는데 그 행동이 다들 행동의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걸 지금 계속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싫어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아는 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아는 것을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알았다면 알아는 거기에서 옳지 못한 더러워질 것만 같은 그런 것들은 싹둑 버려낼 줄 아는 그 사람이 바로 변화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큰 그 사람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진노의 포도주 그것이 온 세상에 이렇게 퍼졌는데 퍼졌는 그것을 알면은 그것에서 자기들은 거기에 가담을 안 해야 되는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거기에 가담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러면 그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는 그 영혼이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요거는 다음에 18장에 다시 또 세밀하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그 천사가 아무튼 이 바벨론적 세상에 너희는 거기에 빠지지 말고 거기에 취하지 말아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9절 말씀에 그거는 이제 천사가 예언한 대로 놔두고요. 9절에 또 세 번째 천사, 또 다른 천사 그 셋째가 그 뒤를 따라 이제 누구의 뒤를 따라? 둘째 천사의 뒤를 따라. 그러니까 연이어 이렇게 세월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월이 이제 그렇게 성경은 연이어라고 우리는 길다 하지만 왜 이렇게 안 오냐 하지만 그 시대는 이렇게 길게 그렇게 그 뒤에 이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느냐? 셋째 천사가 둘째 천사의 뒤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죠. 요것은 또 이제 그러니까 그 6절과 7절의 이 말씀은요, 이제 온 세상에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인하여 이제 많은 그 하나님의 은총이 이렇게 내려질 그런 그것을 이렇게 이제 그러한 시대 시대라고 해도 되죠. 길지 않은 시대가 이렇게 있으면서 또 과학 그러니까 은혜의 그 모든 전파의 그 시대가 있단 말이에요. 있으면서 과학이 또 이렇게 온 세상에 펼쳐질 그 시대, 그 과학 끄트머리에는 뭐냐, 그 666표, 이 표를 받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666표 받는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666표 받는 시대는 곧 7년 대환란 시대예요. 이 짐승과 그의 우상 이렇게 나오면은 환란 시대 때의 이야기로구나 하고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리고 그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가면 벌써 환란이 왔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3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 환란 시대가 오면은 일단 이후 공동체가 조성이 되게 되고 그 이후 공동체 조성 속에서 계속 이제 우리들이 매스컴을 봐야 되는 것은 매스컴 봐야 된다고 연속극이나 보고 그런 거 들어가보라 말이 아니고 코미디나 들어가보고 히히덕거리고 하는 게 아니고요. 뉴스를 보라는 거예요. 세계 뉴스. 그리고 세계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세계 정치 돌아가는 게 어떻게 돌아가나 또 많은 또 그런 세계의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이후 연합 국가가 어떻게 행위를 하면서 돌아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 거기에 시대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4장 9절 이 14장 9절의 시대가 이렇게 오는구나 하는 것을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 계시록을 잘 알다 보면 그게 저절로 한눈에 지금은 어느 때의 시대로구나 하고 알아지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때가 이르면은 이 셋째 천사가 예언하는 말씀은 만일 누구든지 그의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랬어요. 그러면 그 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여기 13장 15절부터 또 우리가 읽으면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저는 누구냐 하면 루시엘 마귀 대마귀예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따먹게 했던 그 마귀가 그 짐승의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의 우상에게 뭘 준다 그랬습니까? 생기를 준다 그랬어요. 생기를 주어서 그 짐승의 우상으로 그러니까 짐승의 우상은 뭐냐 하면은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이 컴퓨터에게 생기를 주어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라 그랬어요. 죽이게 하라 죽이게 하더라.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는 뭡니까? 직접 그렇게 말해서 출세 못한 자나 큰 자는 뭐예요? 출세한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이나 어떤 누구라도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표. 그 표가 없으면 지금은 우리가 돈이나 또는 수표나 카드나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필요 없다. 컴퓨터에 입력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컴퓨터 시대가 완전히 지금도 컴퓨터 시대지만 아직 이 돈 문제가 지금 막다른 골목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해요. 지금은요 쌍놈도 돈 가지고 살고 부자도 돈 가지고 살고 양반도 돈 가지고 살고 다 돈 가지고 하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표로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표를 가진 자 외에는 그렇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대충 오른손에는 안 받고 이마에 많이 받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표가 없으면 물건을 못 사와. 물건도 못 사지요. 병원도 못 가지요. 차도 못 타지요.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것은 다 돈이 했거든. 우리는 어느 사이에 과학의 이 문명 아래 깊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여기에 푹 취해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다 이 과학 속에서 살아요. 그런데 돈이 없으면 이 과학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저 땅바닥에 떨어진 거, 뭐 남이 먹다가 떨어진 거 뭐 주워 먹든지, 땅바닥에서 저절로 올라가는 불안떼기 뭐 뜯어와가지고 먹든지, 뭐든지 돈이 있어야 사지요. 그런 만약에 돈이 없으면 성냥 하나도 살 수가 없어. 성냥 하나도 살 수 없으면 할 수 없이 또 원시 시대로 돌아가가지고 돌멩이 막 묻혀가지고 거기서 불 푹 하고 일하면 그 바박하는 일하는 그거를 순간제 그거 이용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다시 원수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야. 너무나 불편하죠. 이러니까 이렇게 푹 문명에 파묻혀 살다 보니까 이제 이 표를 못 받으면 이 문명에 지배를 못 받게 되고 그러면 이제 원시 시대로 돌아가게 되고 너무 사는 게 정말 불편한 거죠. 전기 혜택도 못 보지요. 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같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저 산에 야생 동물 살듯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게야. 우리는 뭐 조금만 몸이 추우면 전기장판 도수 올려라 내려라 또는 뭐 이래라 저래라 뭐 대단한 지금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취해서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취해서 살아간다는 것을 깨닫고 알고 언젠가는 이걸 나는 놓으리라 하면서 이런 결심과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막상 현장에 가가지고 그렇게 살면 살기가 대단히 힘들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매매를 할 수가 없어. 이걸 못하면 매매를 못하게 하니 어떻게 살아야겠나.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다. 짐승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수다. 그랬죠? 아멘. 그 성경은 분명히 이걸 못하게 하는 우리에게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그랬어요. 여기는 이렇게 없는데요. 어딘가 보면은 이것도 아직까지 문명의 혜택. 우리 물건은 그런 게 별로 없네. 물건을 사다 보면은요, 짝대기가 짜자자자자 끓이는 거 봤죠? 네. 그거예요. 거기서 그게 이제 그게 전부 다 컴퓨터에 다 입력이 되는 물건 하나하나가 입력이 돼 있고 또 우리는 돈으로 이제 돈이 얼마만큼 이제 내 몸에 있느냐 이제 이걸 입력해야 되고 그리고 그 물건 그걸 갖다가 컴퓨터에다 대면 이제 거기서 그 물건이 이제 뭐 그 물건의 정체성에 대해서 쫙 이제 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물건의 정체성에서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100일 하에 드러나서 사는 그렇게 글자 그대로 투명한 세계를 만들기 위한 마귀의 그 거룩한 뜻입니다. 마귀의 거룩한 뜻. 마귀가 투명한 세상 그렇게 도둑놈 먹고 사기 못 치게 하고 수리꾼 얻게 하고 돈 들고 댕겨보세요. 수리꾼이나 자꾸 뭔가 와가지고 그거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따위 물질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그렇게 사고겠죠. 기억력이겠죠. 내 돈 이래서 얼마 내 재산 얼마 내 산 얼마 내 땅 얼마 이 다 이런 것들을 컴퓨터에다가 기록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이라는 그것은 이제 개념을 삭제를 시키는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놔두지 않아. 그냥 그때는 헌금을 해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행에 가서
글자만 따닥따닥 쳐가지고 절로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그런 것으로 헌금이 되어지는 게 지금도 벌써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런 방법을 쓰고 그러니까 이 도둑놈과 갱단들과 이런 것들에 그런 것들에 이 범죄를 막고 투명한 세계를 만들고 죄 없는 세계를 만들기 위한 마귀의 작품, 거룩한 작품인 거예요. 그래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게야. 그래 이런 세상이 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사람의 순이 666이니라. 자, 사람의 순이 켰으니까 이 세상은 무슨 세상일까요? 사람의 세상일까요? 하나님의 세상, 진리의 세상일까요? 사람의 세상인 거예요. 이사야 31장에도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그랬죠. 그 애굽은 사람이요 말은 신이 아니다. 다 육체요 사람이다 그랬어. 육체적 사람이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우리가 이 사람을 육체적 사람을 볼 때는 그거는 짐승시대라고 심성의 사람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럼 맨날 제가 말씀하죠. 우리는 보통 다 하나님을 모르면 무슨 사람이냐? 짐승이라고 보면 돼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짐승의 사람이고 짐승적 사람이고 성령이 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성령의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무엇이냐? 그렇게 짐승적 사람 하지만 짐승적 사람이라 하면 좀 모독을 하는 것 같죠? 그게 무엇이냐면 육적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짐승적 사람을 보고 육적 사람을 보고 정성적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을 보고는 그 사람을 보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그 사람이 때로는 육으로 가서 붙고 때로는 뭐 영으로 가서 붙고 이제 이 마음이 그렇게 될 때가 이렇게 주량인데 그걸 보고 뭐라 하느냐 하면은 육혼의 사람이다. 이렇게 육혼.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육혼이 아니고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와서 성령으로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는 진정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더니 사람. 그게 바로 사람.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며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다. 제가 조금 횡설수설을 합니다. 잘 골라서 쌀만 골라서 먹기를 바라겠습니다. 돌멩이가 조금씩 들어가는데 돌멩이를 잘 골라낼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또한 다같이 그럼 나는 돌멩이를 골라낼 줄 아는 나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제가 조금 조금 헷갈려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해서 성령 받기 이전의 사람은 육적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육적 사람은 짐승과 같다 이렇게 보면 되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뜻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이제 그 사람이다. 진정한 사람이다. 다 그것만 들으세요. 진정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령이 시키는 일을 1차 연단 3년 2차 연단 3년 3차 연단 3년 성령의 뜻을 따라서 연단을 많이 받아서 진리를 깨달아 알아가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확실하게 예수를 요리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예수를 가지고 잘 이해를 하고 그분들의 뜻을 알아서 그분들의 뜻을 성취해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그런 사람을 보고 영혼의 사람이다. 영혼. 그게 바로 영혼의 사람이라고 하고 영적인 사람이다. 영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짐승이요, 그 다음에는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곧 그 사람이 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에 대해서 또 뭐 이야기하라 하면은 시간이 좀 많이 가지만 조금만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요, 신은 다 신이에요. 우리도 신이고 천사도 신이고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마귀도 신이야. 몽땅 다 신입니다. 신인데 이제 변질된 신이 있고 변질되지 않은 신이 있다. 변질된 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신이 변질된 것이고 그것이고, 하나님한테 안 떨어져 나온 것은 변질 안 된 신이고, 이제 다 신이에요. 가장 신들 그렇게 신이 그렇게 다 모두 다 신인데, 하나님도 신이고 몽땅 다 신인데, 짐승만 빼고요. 짐승은 종자, 뭐 소냐 말이냐 뭐 낙이냐 낙타냐 이런 종자 다 초월망라해서 모든 짐승은 혼적인 동물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건 혼이 영이 없어요. 그래서 짐승은 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니까 사람 이상 몽땅 다 신이다. 근데 신은 신이로되 조물신이 있고 피조물신이 있는 게야. 조물신은 누구냐? 오직 한 분. 누구? 여호와 하나님만 조물신이시고 그 외에는 몽땅 다 피조물신이다. 이렇게 그 조물신이 다 만들어 놓은 그런 피조물신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그건 그렇고, 또 이제 그러면은 이 신의 능력 한계가 어떻게 되는가? 능력 한계를 그거를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능력 한계를 봐야 되는데, 능력 한계가 또 중요한 것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그 능력 한계가 어떨까요? 하나님의 능력 한계는 1번 전능. 전이 무슨 전자예요? 온전전자죠. 온전히 능하시다. 하나님의 그부터 먼저 봅니다. 자, 그리고 전지가 뭐예요? 온전히 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요런 거죠. 조금 빗나가는 감이지만 이걸 알아야 우리가 이제 이런 모든 말씀들을 잘 가볍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시냐?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모르시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무소부재는 뭐예요? 어디든지 아니 계시는 것이 없이 다 계시는 하나님. 요게 바로 무소부재. 어디든지 다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밖에도 계시고 우리의 안에도 계시고 동에도 계시고 서에도 계시고 남에도 계시고 북에도 계시고 하늘 위에도 계시고 하늘 아래 땅 끝에도 계시고 땅 아래도 계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요게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의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 이상의 인간과 천사 마귀 요들에게 있어서는 무엇이냐? 우리의 아무리 능력이 많고 성령을 아무리 충만히 받았고 이렇게 해도 우리와 다같이 우리와 천사와 마귀와 마귀 대장이라 할지라도 이 모든 그러니까 피조신이죠. 피조신들은 전지하지를 못해요. 다 몰라요. 그리고 전능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무소부재하지를 못해요. 왜 무소부재하지 못한다는 말은 거기에서 조금 제가 그 말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무소부재가 무엇입니까? 어디든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이 다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아무리 능력 많은 미가엘 천사 장이라도 아무리 능력 많은 가브리엘 천사 장이라도 그 누구라도 루시엘이라도
막이라도 그 외에는 몽땅 다 피조신인데 그 피조신은 무소부재가 아니고 반대로 유소 유재 유소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 봤나? 그러니까 뭐냐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쉽게 이야기를 해줄게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안위 계시는 곳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지만 아무리 능력 많은 천사도 자기가 가봤는 곳에만 안다. 사람도 자기가 있는 그곳에 그쪽에 그 내용만 안다. 그래서 사람들도 많이 알기 위해서 유럽으로 여행 가자 하고 많이 보자 많이 듣자 하고 유럽으로 여행 가보자 아시아로 여행 가보자 뭐 어디로 여행 가보자 땅끝 마을에 가보자 가봤지만 거기에 있는 그것밖에 몰라요. 천사도 자기가 가봤는 거기밖에 몰라. 마귀도 자기가 가봤는 거밖에 몰라. 근데 루시엘이가 조금 많이 압니다. 사실 알기는요. 루시엘은 지금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거든요.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루시엘도 다 모릅니다. 뭘 모르냐 하면은 가봤는 곳만 아는데 가보지 않은 곳이 아직도 있거든요. 있는데 이제 장악하려고 그렇게 폼을 잡는 거죠. 그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사람이 성령을 깊이 받았고 하늘 천지를 갔다 왔고 땅 천지를 갔다 오고 어디를 갔다 와도 갔다 왔는 거기만 알지 안 갔는 그 부분은 알 수가 없어요. 그거를 다 안다면요 여기 이 땅 위에 얼마나 천재들이 많이 삽니까? 천재들이 뭐 책도 내고 시도 짓고 여러 가지 뭐 연구도 하고 많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는데 다 뭐 우리도 뭐 책도 좀 받고 뭐 시도 좀 읽었지만 다 커서 크고 한계가 있는 것을 보잖아요. 남이 못 본 것을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거 자기가 경험했는 것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아무리 말을 해줘도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하면 다만 우리는 상상하는 할 수 있는 또 능력은 있어요. 마귀는 천사는 그것들은 상상을 못합니다. 사람만이 상상을 해. 근데 이 상상하는 게 뭐냐? 상상하는 게 사실은요 땅에서 올라온 자기들의 잠대가리다. 이거예요. 그리 잠대가리로 대가리 계속 죄송한데 유튜브에 나갈까봐 겁나지만 그래도 할 수 없어. 할 말을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욕 나오거든요. 그게 우리를 다 망조를 들게 만들고 우리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잔머리 굴리는 것으로 인하여 상상이 다 잔머리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심령을 생각해보고 저 사람의 심령을 생각해보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계속 지자리만 맴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상상의 날개를 더 이상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딱 막히는 거죠. 여기 앉아있으면 3층에서 일어나는 일을 압니까? 3층에서 오만 강도가 들어가지고 수식인들 압니까? 살인사건이 일어나도 밑에 있으면 위에 건 몰라. 또 위에 있으면 밑에서 뭔 일이 일어나는지 또 몰라. 이 방에 있으면 저 방의 것을 몰라. 저 방에 있으면 이 방의 것을 몰라. 이런 것들이 다 우리들의 한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아시거든요. 하나님은 이 방에 계시지만 저 방 것도 아시고 저 방에 계시지만 저 것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라는 것도 또 그래요. 하나님 보내신 하나의 이거는 실은 아닙니다. 성령은 그냥 하나의 영적인 운동을 하는 이 에너지 파워일 뿐인 거예요. 그 에너지 파워가 우리한테 들어오면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하고 가까워지게 돼. 하나님 같이 되어지려고 폼을 잡는데 어떻게 폼을 잡느냐?
자, 성령이 충만하다. 그러면 내가 오늘 박명자 권사님이 아침에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나는 이쪽에 1층에 있으면 그래서 내가 박명자 권사님의 방으로 영으로 가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방에서 뭐 하고 있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 그런데 그것도 또 한계가 있는 것이 요 집에는 가보고 저 집에는 안 가볼 수가 있고 또 저 집에는 가보고 저 집에는 안 가볼 수가 있고 몇 군데 안 돌고 나면 시간도 다 가버리고 시간 제한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무소무지에 대한 유소무지에 대한 이런 그것들이 글자가 조금 뭐 이상하게 됐단 말이야. 하여튼 알아서 계산하고 그런 그것이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한계가 있고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또 누구? 천사 또 그 다음 누구? 마귀 이렇게 해서 이런 한계들이 이렇게 쭉쭉 있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있는데 또 희한하게도 성령도 내 마음대로 주여 성령을 사용할 때 주여 누구 집에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를 좀 알게 해주시옵소서 간다고 알려주지도 않아요. 이 성령은 그냥 가만히 아무 생각 없이 있을 때 성령이 알려줘. 성령은 지 마음대로 다 해버려. 그러니까 내가 꼭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따당 무슨 요술 방망이 같이 해주면 성령이 너무나 이렇게 우리한테 많이 필요할 건데 성령은 대충 그런 것은 잘 안 해줘요. 안 해주고 성령은 뭘 해주느냐? 성령은 이제 그 때에서 내가 위급한 상황이 일어난다. 뭐 예를 들어서 오늘 낮에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놈이 와가 내한테 칼때 들이댈 것이다. 나는 모르잖아. 그런데 성령이 그것을 깨닫게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럼 깨닫게 해줄 수도 있고 또 깨닫게 안 해줄 수도 있고 이렇게 성령은 그런 그것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다. 야,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할 때 고민하지 말아라. 그러면 이제 그때 믿고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편리하고 좋기는 좋은데 그게 100%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하시는 것 같이 그토록이나 우리들이 그토록이나 자유자재로 모든 것을 능수능란하게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는 없다. 그러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 다 될 것 같이 보여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기는 우리들에게 있는 이 더러운 악성들이 그것을 역효과를 주는지는 몰라. 역효과가 아니라 조금 그것을 완전히 100%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러한 것이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말씀해 주느냐 하면은 이걸 여러분들이 다 해석을 못해요. 제가 이 말을 해주면 그렇구나 하고 이제 알아졌을 뿐이야. 알아지는 것 외에는 또 더 이러니까 성령을 이렇게 활용하세요 저렇게 활용하세요 하고 말을 해준다 할지라도 또 그렇게 하지도 못해요. 그냥 다만 듣고 그렇구나 많은 것을 알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거를 알게 되다 보면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이 아는 만큼 또 여러분들의 그 심령의 폭이 늘어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요 대단히 중요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알므로써 그 알매에 거기에 부응하는 그런 자기 자신이 되지게 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거 물이 뜨겁구나. 이 물을 갖다 주는 사람이 뜨겁습니다. 조심하세요. 가면은 안말 따라오지 갖다 주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또 이게 일하면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뜨겁습니다 하고 한마디 누군가가 해줬을 때 갖다 놓는 사람이 해줬을 때 뜨겁다 조심해야지. 이 알매 부응이 되진단 말이야. 이 마음으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물 뜨겁구나에
차원 정도가 아니고 영적인 많은 차원이 여러분들에게 부흥되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각이 되어진다는 거죠. 부각이. 그리고 이제 이렇게 그런 부각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 아무튼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더군다나 또 성령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세계 또는 이 악마의 세계 이런 세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조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우리들의 이 심령 연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요 아무리 많은 말을 하고 또 해도 마치 뭐가 같으냐 하면은 저 농아인들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세요. 물론 수화는 못하지만 수화 잘하는 사모님을 시켜서 대화를 해보세요. 저 농아인들에게는 은혜의 시대에서 이긴 자들, 자 글자가 이거 몇 개일까요? 둘, 넷, 여섯, 여덟, 11자야. 글자가 11자라. 이 11자 이걸 갖다가 그 사람한테 알게 해주려고 하면요. 은혜의 시대에서 이긴 자, 그러면 은혜를 알려줘야 되고, 은혜에 대해서 또 몇 시간을 설교를 해야 돼요. 은혜만 가지고. 그 사람이 은혜 받다 안 받다 이거 상관없이 은혜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그리고 시대라는 또 이 두 단어를 가지고, 그럼 시대를 이해를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은혜의 시대에서 이겨야 되는 자들인데, 이겨야 되는 것인데, 뭘 이겨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요것만 대충 간단하게 이야기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아는 것으로 이렇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요. 왜 그러냐면, 은혜라는 낱말을 몰라요. 시대라는 낱말도 몰라.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완전히 아휘에게 말하듯이, 관영이한테 말하듯이 그렇게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영이 못 알아듣는 거지 그 사람들도 몰라. 이러니까 그 사람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목구멍에 피 올라오고 손에 피 올라옵니다. 이와 같이. 그래가지고 많은 말을 갖다 부각을 시켜줘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영계 이야기, 심리 이야기 이런 것들을 아무리 많은 단어들을 갖다 나열을 시키고 가르쳐줘도 여러분들도 몰라요. 농아인이 그렇게 쭉 이야기해주면 요거 그 단어를 몇 개 알아내듯이 여러분들도 연기에 잘 알아내는 이런 상태밖에 안 돼. 그래 어떻게 이 넓은 광범위한 그것을 심령에 부각을 시켜줄 수 있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항상 묵상하고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이해가 되져요. 이해가 되게 되고 여러분들 속에 있는 성령이 따라락 알게 해주면요 대단히 쉬워요. 또 그건 재나게도 나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성령이 알아라 하고 마칠 거니까 백락같이 알아지게 되고 이해되지고 이해가 되지는 거야. 이게 참 희한한 능력이 그렇게 되지는 게 우리 속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가 이 속에서 지그재그적인 이 파노라마가 그렇게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러는데 그러는 속에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은요 이 표가 무슨 표냐 하면은 바로 투명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마귀의 작품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마귀의 작품은 투명한 세상 만들기, 범죄 없는 세상 만들기. 도둑놈이 뭐 어떻게 하는지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갔는데요. 아무튼 그래 그 투명한 세상 만들기 작품 그거를 마귀는 하려고 하고요. 그러면서 복제의 인간을 만들어서 영원히 사는 세상. 마귀의 이 마귀의 프로젝트가 또 아주 또 명백하게 있습니다. 뭐 불투명하게 이렇게 마귀 그렇게 안 합니다. 이 마귀는요 얼마나 똑똑한지 하나님 그 똑똑하기가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지극히 높은
데 올라서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했죠. 비길이라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차원의 그런 게 아닙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같이 자기도 무소부지하려고 그래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무소부지해서 그 무소부지해서 없는 것이 자기도 안 있는 것이 없는 어디든지 다 있는 그러한 마귀 자기 자체를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마귀의 뜻이란 말이에요. 무소부재. 이 무소부재가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귀가 지금 그걸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이루셨죠. 이루셔서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요한복음에 나는 내가 나의 그것으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만약에 내 뜻대로 모든 것을 이렇게 한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의롭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의롭지 못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뜻대로 했는 것이 아니고 전격적으로 아버지에게 다같이 아버지에게 듣고 보고 체험한 그것을 나는 전한다. 예수님이 그러셨거든요. 아버지가 가르쳐주지 않은 거는 절대로 자기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무소부재가 거기에 해당이 될까요? 안 될까요? 무소부재라는 낱말이 사자성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수님도 이 땅 위에 초림으로 오셨을 때는 무소부재가 안 됐어요. 그때는 안 됐는데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100% 순종 100% 예수님이 순종 100%를 이루시고 그 6월절날 어린 양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는 그것으로 인하여 이기고 승리를 하셔서 올라가셔가 하나님 옆자리에 앉는다는 말이 하나님 옆자리에 앉는다는 말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무소부재를 이루셨다. 하나님과 진짜 같이 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은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 무소부재가 되셨나? 안 되셨나? 되셨죠? 지금은 예수님은 무소부재가 되셨어요. 무소부재의 능력이 있게 되시게 됐습니다. 자, R은 전지의 문제입니다. 전지의 문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에가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인자가 오는 것은 아버지만 아시고 아들도 천사도 다 안다고 했나요? 모른다고 했나요? 아들도 모른다고 했어. 아들은 누구예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 그러니까 그날은 똑같이 올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죽으시고 살아나셔가 올라가셨죠. 지금은 예수님이 그 날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의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있나니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는 자들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그랬어요. 그 날과 때와 시를 안다고 그랬어. 그러면은 성도들도 그 날과 그 때와 시를 안다고 그래요. 성도들도 때와 시를 알고 그러면은 그 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안다는 말이 전지하다 이 말 아닙니까? 전지. 예수님은 지금쯤 전지할까요? 안 할까요? 지금쯤은 전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어쨌든 간에 이겨야만이 전지 전능 무소부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맨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는 말이 우리도 전능하고 전지하고 무소부재하고 곧 따라가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설령 예수님을 따라가서 우리도 전지하고 전능하고 무소부재하다가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같이 될 수, 여호와같이 될 수 있느냐? 안 돼요. 역시 피조는 그때도 피조는 피조예요. 그러나 모든 일을 같이는 할 수 있다. 다 되기는 되는데 그분같이는 안 된다. 이런 말씀. 그분을 능가가 아니라 같이도 안 된다. 똑같이도 안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오직 그분이시고 그분과 아울러서 예수님만이 그분과 더불어 그렇게 하시고
우리도 그분들과 같이 이렇게 쭉 다 같이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리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아이하고 살아가지 못할 것이 있습니까? 살아가지 못할 것이 없죠? 어떤 누구도 이렇게 데리고 와서 우리 다 같이 살아갈 수가 있죠? 이런 것과 같이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어른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까? 다 뭐 해줘야 되고 어린아이는 그 어른하고 같을 수가 없어요. 같을 수가 없지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와 같이 우리 애들도 피조의 신이고 무소부재하고 전능하고 전지하고 다 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를 따라갈 수가 없고, 그러나 그 여호와가 우리와 같이 살아주신다. 살아주실 수 있다. 지금 현재는 택이 있습니까? 택이 없습니다. 왜?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나보시고 싶어서 모세를 시켰죠. 너희 백성들 3일 동안 여자하고 같이 잠자지 말고 출애굽해서 오지 말고 그리고 3일 동안 여자와 가까이 하지 말고 3일째 되는 날 모욕 깨끗하게 하고 옷을 깨끗하게 빨아서 입고 그리고 산에 올라오라. 내가 백성들에게 한번 만나주겠다. 하나님은 자기하고 그 백성들하고 한번 정말 친밀하게 같이 하고 싶은 게 그 하나님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남자들이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볼 기라고 여인을 3일 동안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고 모욕을 하고 옷을 빨아입고 해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것을 보고 돌격해야 내칠까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치아라 비키라 저 내가 돌격하여 내치면 저것들을 하루아침에 박살이다. 초전박살.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전박살 안 시키시고 이제 야금야금 우회전을 벌치시면서 올라오는 게 지금 우리 현재까지가 바로 그 하나님의 우회전인 거예요. 그래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 만나보지도 못하고 저 멀리 신치 몸을 몸 보호하기 위해서 줄 나와 있고 모세만 올라와가지고 여호와와 대화하고 모세가 중간 역할을 하게 했죠. 그리고 인간은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너무 사랑하셔서 한번 이렇게 접촉을 보시고 싶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그 죄를 보면은 돌격하여서 박살을 내는 이런 게 하나님의 또 있기 때문에 만나고 싶지만 만나고 싶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전지 전능 무소부재 이러한 것들을 우리도 다 물려받아서 가게 되면 그러면 그 전지를 왜 합니까? 죄가 없어야 전지가 돼요. 전능은 어떻게 됩니까? 죄가 없어야 전능이 돼요. 무소부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 속에 조그마한 인간적 꺼리낌, 아까도 말했지만 그 땅에서 올라오는 잔대가리 이런 것들이 있는 이상은 절대로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전지전능과 무소부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전지전능과 무소부재를 갖다가 우리가 하게 되면 그러면은 하나님보다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넉넉히 우리를 데리고 살아가실 수 있는 그 날이 오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밥 먹고 오늘 밥 먹고 똥 싸고 오늘 니꺼 내꺼 따지고 앉아가 이 썩어질 물질 썩어질 사상 속에 얽매여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있다가 죽어지는 그것이 다가 아니고 정말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정말 거기에는 우리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큰 차원 높은 우리의 이 사고 개념을 가지고 우리 속에 엉큼한 것, 도덕질적인 것, 이중인격자들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버리세요. 버리고 우리는 그냥 글자 그대로 마귀도 흠모하는 그 투명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마귀도 투명한 것이 좋아서 투명한 삶을 살라고 하는데 마귀는 뭐냐? 방법이 달랐다 이게. 방법이 이 물질계를 벗어나지 못한 방법이다 이게. 물질계 속에서는 절대로
여기서 투명이 나올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투명한 세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러한 세상인데 그게 바로 바벨론 세상이 되어버렸고 그것은 방법이 잘 안 됐다. 진정한 방법은 성령을 받고 우리는 영으로 육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됨을 고백할 줄 아는 이런 고백할 줄 아는 그 사람이 이제 그 희망의 표대가 보이는 사람이죠. 희망이 보이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죄를 고백할 줄 모르고 아무개시여 내가 이것이 잘못됐네요. 생각해보니까 그게 잘못됐습니다. 솔직한 이 죄에 대해서 솔직한 면이 없는 거예요. 다들 갖다 뚱하게 그래 그 죄도 보따리가 머리 기중한 기라고 보물단지라고 그걸 끌어갖고 절대로 내놓지를 못하지. 그 자존심의 보따리에 싸가지고 그렇게 있는 게야. 그래 하면은 안 된다 이게야. 이 자존심의 보따리를 풀헤치고 죄를 다 녹이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개여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또 하겠는데 사람한테 못하는 그것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눈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야. 근데 그 실상 믿음 없는 행실 없는데도 지가 지한테 하는 거라고 보면 되거든요. 이런 일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다 마귀하고 짝짓고 있는 그 모습이다. 우리가 우리를 발견하고 엉뚱한 투명한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투명한 세계는 우리는 죄인된 세상을 죄 없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하여 내 이 죄 없는 마음을 죄 있는 세상에다가 펼치는 이라는 것이 바로 저 암흑과 같은 세상 속에 진리의 밝은 빛으로 이 세상을 희석시켜 나아가는 정화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그것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이제 이 표를 받으면요 투명하다 하는 마귀의 세상 속에 이 표를 받으면 표는요 딱 두 가지예요. 이 666표를 받느냐 성령의 인침표를 받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인침표를 받아야 돼. 성령의 인침 그 성령의 인침표를 받아서 그 인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무슨 사람이 되느냐. 그 인을 가지고 사는 사람 여기 14만 4천 14장 1절에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어린 양이신 예수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표가 이마에 있다고 그랬죠? 요러한 표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오직 사나 죽으나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들의 그 모든 그 표를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돈 가지고 돈 가다 보면은 그게 바로 이제 거기 가서 결국은 짐승표 그 사람의 표를 사람 세상 속에서 멸망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멸망하느냐 이제 이거를 한번 보세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다.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 난 이게 뭔 말인가 했어요. 그런데 이 포도주라는 것이요. 포도주를 먹는데 포도주가 우리가 색깔을 이래 보면은 그 그라스, 투명한 유리 그라스, 그 그라스의 빨간 색깔 너무너무 예쁘지요. 그 색깔이 꼭 정말 피색깔 같은 게 대단히 예쁩니다.
근데 이 포도주가 그 칵테일 포도주가 있고요, 순 포도주가 있어요. 칵테일 포도주는 무엇이냐? 칵테일, 그러니까 말해서 이 포도주를 순 포도주와 순 포도주의 기능, 포도주가 많은 것을 우리로 하여금 많은 의미를 부여시켜 주더라고. 무슨 의미를 부여시켜 주느냐 하니까요, 일단 포도주 담는 것을 한번 제가 젊은 날에 포도주를 좀 담아봤거든요. 그래 이제 포도주를 담았어. 그 포도주를 담을 때 이제 이 포도를 깨끗하게 씻어서 알맹이를 뜯어서 씻어가지고, 나는 술을 안 먹으니까 깨끗한 그 포도만 해서 맛있게 만들어서 먹어야지. 그리고 그 포도에다가 설탕만 넣었어. 설탕. 그래서 저는 아주 단 포도주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설탕을 많이 넣어서 딱 뚜껑을 갖다가 봉해가지고는 딱 넣어놨어. 넣어놨다가 석 달 열흘 100일 후에 그자분에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독한 포도주는 처음 봤다. 아니 설탕만 넣었는데 어찌하여 이런 독주가 나느냐. 독한 독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아이러니컬해서 동네 포도주 잘 담는 아줌마를 불러서 물었어.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설탕만 넣어서 나는 설탕하고 아주 단 포도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독주가 나왔다. 이거는 왜 이러냐? 이래서 이렇게 아이고 하면서 자꾸 몰라서 하는 기다. 그렇다. 이러는 거예요. 뭘 모르는데. 그래 이제 대화인 즉슨 이 포도가 대단히 발효하면 포도 따라갈 그게 없대요. 그래서 이 포도가 대단히 발효가 잘 되는 건데, 이 발효를 조금 순하게 만들려고 하면 여기다가 소주를 갖다 부어야 된다. 이게 소주를, 포도가 부어 당기도록 소주를 사다가 부어야 된다. 이게 나는 소주는 안 먹는 사람이야. 소주는 안 먹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야 더 순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새로 담아보자. 그 사람이 새로 담으라 하거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껴놓고 새로 포도를 사다가 이번에는 그 사람이 옆에서 감독을 직접 했어요. 설탕도 넣고 소주를 많이 넣었어. 그래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소주를 많이 넣을수록 이 포도주가 순해지고 소주를 조금 넣을수록 포도주가 독해진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포도주를 많이 넣어보자. 소주를 많이 넣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는 또 실험하는데 실험 많이는 안 하지만 그저 조금 이제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또 석 달 열흘 있다가 뚜껑을 또 열었어요. 이러는데 정말로 이 아주 순하고 색깔도 예쁘고, 색깔도 그 지난번에 빨간 거는 탁한 빨강이었어. 그런데 요거는 정말 맑은 빨간색이 나와서 순한 포도주가 나오는 것을 봤어요. 희한하다. 그 의문을 저는 지금도 못 풀어요. 내가 포도주가 직접 대보지 않는 이상은 못 풀겠네.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진리적으로 이제 지금 해석을 합니다. 진리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뭘로 해석을 하느냐? 이 포도주를 오늘 여기 10절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이 누굴까요? 666 받은 사람이죠. 짐승의 표 받은 사람. 이거는 그러면 포도주, 빨간 포도주를 마시는 그 포도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아니고, 그 독주, 형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독주, 형벌을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뭘 상징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너것들은 그 피를 믿지 않고 그 우상에게 가서 경배하고 그 과학을 따라서 물질계를 따라가서 물질계를 주종하고 살아서 예수님의 피에 대한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은 모두 하고 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피에 대한 그 신성을 묵살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피로서 너희가 형벌을 받는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피로 형벌을 받는데 그 포도주 그리스도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데 거기에 말해서 소주를 넣지 않은 그냥 그 설탕하고 포도만 넣어서 발효시킨 독주, 그 독주를 도저히 독해서 못 먹듯이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이 형벌이 도저히 너무나 이 형벌이 가혹한 형벌이다 이거예요. 엄청나게 가혹한 형벌이 그 표받은 사람들에게 내려지는데 그 여기서는 포도주라고 했는데 실상은 포도주가 아니고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뭘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불과 유황의 이 형벌이 포도주, 독주 그거 이야기가 아니고 불과 유황으로 이 영혼이 타는 거예요. 살점 이거는요 물질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물질은요 이 몸뚱아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타버려요. 우리 저 화장터에 한번 가보세요. 시체 하나 한 구를 가져가서 그 화장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저는 뭐 가보기는 여러 번 가봤지만 그거 계산을 안 해가 잘 모르겠네. 아무튼 불과 2-3시간 만에 모든 것은 쇼부가 납니다. 2-3시간 만에. 1시간 만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그때 화장터에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뭐하고 한 2-3시간 잡아먹거든. 그 제가 늘 잡아서 말하는 거예요. 1시간 반 만에 이 몸뚱아리 하나가 오징어 굽히듯이 굽혀가지고 싹 타버리고 그래가지고는 그 눈 깜짝할 사이에 한 줌의 재로 갈아가지고 이제 큰 뼈 그런 것들은 또 빠스트라고 빠사가지고는 가루를 만들어가지고는 요따만한 그 해가지고는 딱 저 대박 같은 데다가 담아갖다 주더라. 그래 이제 그렇게가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상가집에서 또 단지를 사다가 주면 단지다가 넣어주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이 몸뚱아리 타집니다. 이 몸뚱아리는요 1시간 반 만에 타진대요. 타지는데 죽어도 안 타지는 게 있어. 뭔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훅 불어가지고 이 1시간 반 만에 타지는 이 몸뚱아리 속에다가 훅 불어여졌는 그 영은요 안 타요. 이 영은 무한하고 정말 주님만 잘 믿었더라면은 전지할 곳으로 갈 수 전지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전능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무소부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인간의 육적인 유물론적인 그 투명 세계를 이루려고 하는 거기에 가담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666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세세토록. 이 영은 불멸이거든요. 영은 불멸이야. 천당에 안 가면 지옥으로 가야 되는 이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되는 게 안 죽는 거예요. 안 죽는 영을 이 666표 받았는 건 너는 지옥 갈 자격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 지옥에도 안 보내고 이제 불과 유황에다가 세세토록 이 고난을 시키는데요. 이 고난 가운데서 그래가지고 수억 만년 영원 후에 이제까지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이런 대단한 고통을 받는 거예요. 받으면서 거기 이제 그렇게 해서 언젠가는 이제 무궁한 그 틈을에 가면은 이제 그 불멸이 멸해지는 그 때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멸해지는 거예요. 근데 멸해지는 이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은 지금 설교에서는 찍을 수 있지만
실상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 찍어지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 실상적으로 잘 안 찍어지는 이 많은 666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 마침표를 못 찍고 고통 속에서 고민으로 연구하는 그것이 이렇게 있는 그거를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그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는 말씀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힘들다고, 지금 경제가 불안정하다고, 지금 육체가 불안정하다고, 지금 내 삶이 급박하다고, 각박하다고, 협박하다고, 이런 것에 우리가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되겠나? 지옥에 가는 것도 가는 거겠지만, 666표를 받으려면 전부 다 앞장서서 갈 거거든요. 매매를 못한다고, 원시시대로 돌아가기 싫다고, 그 표를 받아 놓으면, 이런 엄청난, 이러한 그를 당하면서, 지금 이거 잠깐 원시시대로 돌아가서, 그 문명 생활을 못한다고 해서, 그 인내를 이루지 못하면, 어디 되겠습니까? 영원토록 정말 이 각박함을 당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그 형벌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떤 때에서든지 어느 때든지 이 인내심을 키워야 된다. 다 같이 성도들의 나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나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로 갈 것이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되시기를 다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12절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내일 다시 13절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